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싸우며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돌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늘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인데 5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5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5절의 바른 성경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 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또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흘려 떠내지 못하도록 늘 가르쳐 주고 또 성도들을 일깨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경성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가치가 무너지고 또 이 상대적인 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한 믿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전에 부끄러웠던 것이 이제는 버젓이 자랑거리로 또 영화롭게 여기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바로 이 유다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어 경성함으로 이 우리가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내재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부패성, 육체의 부패성과 늘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서 저자는 구약 멸망의 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믿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넜지만 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10가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이 경험 또 신앙의 체험을 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시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또 홍해바다 앞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20세 이하만 빼놓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절대 믿지 아니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과거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다시금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늘 애굽을 돌아보는 자들과 이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을 뒤돌아보게 돼요. 참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쫓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떠난 사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마귀도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하여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하늘에서 내쫓아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어 큰 날의 심판까지 거기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마귀 밑에 이 많은 이 부하 천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귀신과 같은 것은 다 마귀의
졸병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교만하여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언제나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이 지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위치, 또 천사들의 위치, 또 성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만물도 그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해가 해 자리에 있을 때 해가 빛나고 또 유용하게 됩니다. 또 달이 그 위치에 있을 때에 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해가 조금만 앞으로 와도 조금만 뒤로 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법칙대로 돌아갈 때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은 그 궁창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물이 있으며 궁창 아래 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인 바다에 모여있게 하여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넘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큰 엄청난 그 피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태풍의 영향이 없었지만 일본이나 저 동남아시아 쪽이나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해준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혼란과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또 천사가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 바벨탑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홍수를 면하게 하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이에서도 주어진 각자의 위치가 있으므로 그 위치를 떠나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고 또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형이요 누나였지만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를 받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고라도 모세와 같은 레위인이
종이었지만 모세와 위치가 달랐습니다. 또 직분도 다른데 그 위치를 떠나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이 송효찬 장군이라는 분은 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나중에 이 국무총리까지 하였는데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때그때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 물러나야 할 자리를 바로 알아. 자기 위치,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알고 분별하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떠난 것이요 자기의 이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30일 동안 그가 전에 행하였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 자기의 처소, 자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났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엘리야가 그리 신학가로 보내실 때에 그곳이 정해준 처소입니다. 살았다 가부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곳이 정해준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처소가 편한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위태한 곳이든지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처소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만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께 속하였던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러나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또 자기의 경험대로 따라 사는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면 바로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천사도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자 자기 초소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하늘에서 쫓아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큰 죄요 멸망하는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겸손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고 했는데 마귀를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므로 마귀에게 흑암 가운데서만 역사하여 빛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이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어떻게 돼요? 흑암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도 누구나 자기 위치와 하나님께서 정해준 처소를 떠나면 이렇게 속박당하여 자유가 없어지고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여 깨어있어서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잘 지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과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으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회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간음하다가 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저 폼페이가 왜 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 부끄러움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해마다 대도시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색, 순리적인 성생활이 아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또 이상한 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폐교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세에도 이런 죄가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오늘날 가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는 죄인 줄 알고 음행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 도망갔어요. 누구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유혹하고 또 이 일이 이제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겉옷을 벗고 도망간 거예요. 이 주인 보디발은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자기 집에 있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게 하였어요? 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 그 한낮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장소, 분위기 피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보통 사람들의 꿈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것을 욕심으로 이상을 삼고 실현코자 하는 자들이 꿈꾸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협조하도록 가르쳐 꿰어 세상주의, 육체주의로 거침없이 나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이단들이 많이 하며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와 세상주의로 기울어져서 세상에서 잘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 꿈꾸는 자의 이 특징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 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음탕과 방락, 이 방탕으로 기울어져서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합니다. 이 권위와 영광은 이 참 교회와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의 이 권위와 영광, 이 바른 교리의 권위와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교회에 이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꿈꾸는 선지자들은 이것들을 회방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진리도 아니고 진실하지 못한 그들의 사상, 겨우 그들의 이 그릇된 이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참된 종들과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직분에 따르는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이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또 이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 말씀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분의 형벌을 받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는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극악한 죄임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극악한 죄임을 강력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성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인물인 다윗의 경우도 성적 타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고 확신하기를 꺼려합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 대부분 허용적인 것입니다. 상업주의에 맞물린 매스컴의 기여도 이 오늘날 사람들을 성적 타락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의 이 대가에 죄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젊은 사람 70% 이상이 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도 무방하다. 이 참 너무나 참 둔감해진 거예요. 또 매스컴은 이 관능적인 이 배우들의 몸짓으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위 말하는 이 스타들은 공공연하게 성을 자유롭게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생들의 70%가 혼전 순결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 이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식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더 자극적이며 더 퇴폐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지금도 변함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허용적이며 퇴폐적인 성을 즐긴다 할지라도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분명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이러한 죄가 더욱더 팽배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본 말씀 8절은 이단자들에 대한 유다의 평가입니다. 꿈꾸는 자로 표현한 이단들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라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더럽히며 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과 연관된 것이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광을 회방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포기한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곧 짤막한 평가이지만 이단이 총체적으로 죄악을 저질렀음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단호한 엄중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이단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이단은 그 가르침이 기독교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로 인해 주어진 자유를 믿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이단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그 가르침에 있어 기독교의 그것과 끝만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금욕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방종하는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이 같고 끝만 조금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이 뭐 그래 큰 죄인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단들의 조금 다른 교리가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타락한 천사,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곧 표면적으로는 일부분의 진리 거부가 총체적인 죄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본 모습입니다. 이단은 진리와 비슷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빨간색처럼 보이는 자주색이나 짙은 분홍색을 빨간색이라 힘차게 힘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경계심 없이
이 정도쯤 달라도 진리와 같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빨간색은 자주색이 아니라 짙은 분홍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마치 피아노의 중간 건반을 칠 때 나는 도가 또 주파수 261Hz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단적 가르침은 우리 인간을 총체적 이 죄악으로 몰고 가는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라고 하였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받은 이 세 번째 전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멸망을 받을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천사는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 모세의 시체를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일제시대에 이 마펫 목사님, 그분은 이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세월이 얼마 흘러서 이 한국교회에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게 무엇인가? 마펫 목사님의 이 동상을 세워서 기념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한참 이 논란이 이르렀을 때에 그 결과는 마펫 목사님 이 흉상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이 우상이 될까 하여 그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 참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이 기리는 것 좋지만 너무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이 가나안 여정까지 인도한 위대한 이 지도자예요.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생각하였던 사람, 이 모세의 시체를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엘 천사가 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할 때에 마귀가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웠으므로 모세의 시체는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 난 것을 보아 모세를 그때에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의 죄를 들어 그의 부활을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이 미가엘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귀를 물리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직접 판결하여 정죄할 수 있지만 그 권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즉 이 미가엘 천사는 마귀를 향해 말할 때에도 이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위, 이 미가엘 천사의 자리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옳은 일 하면서도 이러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니라.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참 이것은 주님의 권위를 높인 것이고 주께서 꾸짖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이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여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야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만 내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회방하다가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사람 가운데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영광을 회방하나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여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5가지 감정으로 느껴지는 본능에 따라 행하며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만 위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성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고하고 판단하여 바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이성에는 마음도 포함하는데 중생한 영이 사용할 때 선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결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